준영 형제 드럼을 원래 이렇게 잘 쳤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정말 잘 설명해 준 성경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선명하게 복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성경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어진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몇몇 교회에게 서신으로 주어진 게 갈라디아서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이어도 복음을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복음과 조화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아는 것이 사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아는데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는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안 드러나는 것은 지식으로만 복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납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 정지하듯이 하지 말고 당신의 삶에서 복음이 드러납니까? 내가 우기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알아차려서 말해줘야 돼요. 너 삶이 좀 바뀌었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왜 바뀌었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을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내가 그때 알고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된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는 사실 복음이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인가요?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나는 괜찮은 남자인가요? 괜찮은 여자인가요? 괜찮은 엄마인가요? 괜찮은 아빠인가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뭘 기준으로 판단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옳아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아주 역설적인 복음의 자아상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되게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 4절을 이렇게 연이어서 읽어보면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 네가 너 자신이 뭔지를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4절을 보면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더 있더라도 남에게는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너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랑할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맥락을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1절부터 보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도와주고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잘못하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오늘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3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런데 왜 4절에 가서는 자랑할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랑할 거리가 있대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게 있대요. 근데 앞에서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 방식이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는 것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건 달라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이 역설적인 자기 복음적인 자아상은 첫째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가장 작은 사도예요, 바울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바울이 가장 작아? 키가 작아? 그건 아니잖아요. 가장 작은 사도라는 건 내가 다른 사도들보단 정말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이, 그럴까 과연? 내가 아는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닌데. 근데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도들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중에 자기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래요.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바울인데? 근데 이보다 더 극단적인 표현이 있을까요?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인 중에, 우리도 다 죄인이었지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가요? 그럼 나는 뭐죠? 아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바울은 왜 이렇게 심하게 극단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걸까? 혹시 지극히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건한 과장을 통해서 은혜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맥락이 되게 중요한 맥락이에요. 되게 문맥상 이건 되게 진지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맥이고 복음과 교리, 신앙의 교리가 잘 드러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할 때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말장난도 아니고 과장된 표현도 아닙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를 몇 번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만 가면 죄인이래.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졌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죄인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냐고. 교회 다니는 정도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왜 그네들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 죄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자존감이, 자아의 중요감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나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자꾸 정죄받는 느낌 들어서 싫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격은 그런 것들은 사실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면, 여러분 작은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성도들 중에도 가장 작은 낮은 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정말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겠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매우 용맹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위대한 선교사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의 통틀어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그 사역의 여정을 소개할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로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도 수없이 있고, 굶주려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고, 강을 건너다가 강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동족들에게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겪었고,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겁쟁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낮은 자예요? 어떻게 그렇게 죄인의 괴수예요? 말이 안 되지. 그렇다면 이 모순적인 표현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한때 나는 이런 걸 자랑하며 살았었어라는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도 바리새파, 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바리새파였고, 그리고 나의 열심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이 유대교를 위해 헌신했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던 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언제 그는 자신에 대한 이 자부심이 충만했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을 때, 유대교라는 종교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았을 때. 근데 그의 그 자랑이 헛된 거라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의 종교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에요. 종교의 끝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종교와 복음이 혼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진정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내는 순간이 오는데 그게 뭐예요? 아, 내 수고가 다 헛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물론 그 말은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야, 뭐 옛날에 우리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이 벌레 같은 나에게, 웬 말인가. 여러분, 우리 벌레예요? 예? 우리 쓰레기예요? 우리 막 먼지예요? 장로님들이 막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먼지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나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죽음이 헛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레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런 말이 사실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듣는 걸 제일 거북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 나는 주일에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나는 헌금도 열심히 해, 나는 매일마다 큐티하는 사람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종교인들은 간단해요. 내가 한 일을 봐라, 이거예요. 자랑해요. 내가 한 일을 봐라, 나 이 정도야,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바울은 종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자신이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 무의미한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뭔가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발견한 복음 안에서의 자아상은 두 번째 뭐냐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4절을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자기의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자기 괴수라며.
이 양면적인 자기 이해를 이해 못하면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을 서슴없이 해요. 자기를 본받으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이해하는 자아상과 종교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는 자아상은 완전 달라요.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인간은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다 종교적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결국 나의 노력과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자기 이해 방식이 있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로?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졌지, 내가 너보다 더 키 크지, 내가 너보다 더 이쁘지, 내가 너보다 더 몸매가 좋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지, 이걸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근데 그걸 그대로 교회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우리를 한단 말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내가 너보다 더, 내가 너보다 더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자기 이해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자랑을 자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더 이상 비교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의 삶의 방식을 버렸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건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이게 복음이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빈손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격도 능력도 나에게는 없어요.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분을 온전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마침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의가, 그분이 주신 아름다움이, 그분이 주신 영광이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위대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인지를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절대 지금 이 지구상의 24억 명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지 않거든요. 누구랑 비교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한다. 그리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불행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기준 아닙니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판단.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주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해야 돼요. 그분이 뭐래요? 내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너 나에게 귀하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네요. 끝났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요? 어떤 인정이 더 필요해요? 어떤 사랑이 더 필요해요? 그분의 인정과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건 진짜 여러분 좀 느끼지 않나요? 아, 이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누리는 건 좀 다른 거구나. 난 아직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복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내가 그렇지 뭐. 아유, 난 진짜 한심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이 올바른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판단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을 갖고 내가 그렇지 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평가는 잘못된 평가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 없이 나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쟤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속으로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평가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맞는 기준이냐고. 틀린 기준이지.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갖고 나를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나의 실체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내가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말 하면 이게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되게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해야지.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같이 예수를 본받자는 말로 이해가 해석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너도 나처럼 이런 말로 이해가 되면 안 되지. 그렇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약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 이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실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의 의가 나의 퍼포먼스, 내가 만들어낸 그 무엇에 있지 않으니까.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의니까. 내가 죄를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왠 줄 알아?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내가 얻어낸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는 그분의 의이고 나의 생명은 그분의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 난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그러면 뻔뻔스럽게 죄 짓고 뻔뻔스럽게 실패해도 나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좌절이 온다면 절망이 온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기준을 갖고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런 실패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더 잘 해내야 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실패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우울이죠. 그러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나를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실패할 때 어떻게 그것을 대해야 돼요? 나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내가 집사인데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올바르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손 놓으면 욕꼬라지로 되는 거구나. 원래 이게 내 원래 모습이지. 그렇지. 예수 밖에 있는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그럴 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복음적인 자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실패가 올 때 여러분이 또 죄에 빠질 때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 손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 그렇지 뭐. 나 다음 주부터 교회에 한 2주 쉴란다.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런다고. 되게 공감되죠? 저도 엄청 공감돼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전히 복음적이지 않은 자아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자주 때로는 가끔 자신에 대해 우울한 느낌,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울한 기분에 빠지지 않나요? 자기가 되게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궁금해요. 무엇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복음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해요. 그럴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볼 때도 우울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때 여러분은 정말 다른 기준을 갖고 나를 보고 나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머리로는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나를 보면 안 되지. 주님이 하신 일이 나의 판단, 나의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지 알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안 가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마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나 괜찮은 존재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정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왜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셨어요? 왜 무가치한 존재가 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지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가벼워요? 그게 여러분 우스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놀라운 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가벼운 얘기 아니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당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당연해요? 어떻게 왜 당연해요? 왜 당신이 뭔데? 안 당연해요. 하나님 아버지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셔야죠. 우리 일주일 동안 그걸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고민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거기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찾는 거죠. 십자가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고난주간에 한 번,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난 천당 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당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나를 봐야죠. 다르게 나를 봐야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결론으로 도달하냐면 내가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였구나. 그분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최악이었구나.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구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요. 아무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알잖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나에게 주어졌고 일어났다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거기서 내가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자랑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이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요. 결국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그 초라한 기준을 가지고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시시한 인간으로 왜 만들어 버리냐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열받는 일이에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옆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장난 아니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라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라고. 속지 말자고요, 우리. 속지 말자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제가 정말 유튜브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 조금만 몇 번만 보면은 정말 세속적 기준이 이렇게 커져 보여요. 세상 기준이 이렇게 커져 보여요. 아, 이거 돈 못 버는 인간은 이건 사람도 아니구나. 너무 그냥 그쵸? 유튜브에는 예쁜 사람만 나오잖아. 유튜브에는 아주 그냥 막 우락부락 근육이 없는 막 이런 사람만 나오잖아. 얼마 전에 막 60이 다 돼가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어플을 보게 됐는데 몸매가 자매가 아니라 형제님인데 그냥 30대 초반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겠어. 그러니까 비교되잖아. 이게 배 나오고 이렇게 근육은 아니라 지방만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아,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 하게 만들잖아, 세상이. 왜 그런 쓸데없는 기준을 갖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냐고요. 하나님 주님이 그러라고 십자가 지셨냐고. 여러분,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고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걸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그들이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도 안 바뀌고 내 삶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은커녕 우리 가정도 못 바꾸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억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되찾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4절을 보면은 4, 5절을 같이 한번 묶어서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자? 각 사람은 자기의 몫의 짐을 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랑하더라도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고 각 사람은 자기 몫의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 봅시다. 짐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짐은 엄청난 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배낭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누구인지 그 이해한 대로 그 나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되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맞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다 달라요. 각자의 짐이 있다고. 가는 방향은 같지만 각자의 짐이 다르고 길이 다를 수 있다고. 서로가 경험한 시간이 다르고 기회가 다르고 다른 약점을 갖고 있고 다른 강점을 갖고 있고 다른 은사를 갖고 있고 다른 삶의 경험들을 갖고 있다고. 모두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부름 속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몫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그 몫을 담당하고 각자의 짐을 지고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은 성질이 너무 급해, 나같이 좀 점잖해야지. 저 사람은 너무 좀 미숙해 보여, 나처럼 성숙해야지. 저 사람 너무 소극적이야, 나처럼 적극적이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의 평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에 있는 얘기를 보면은 그런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 공동체 안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하래요. 온유한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나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 사람에게만 약함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약함이 있어요. 달라. 근데 그 약함이 달라. 강점도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그 사람에게 없어도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강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한국의 문화는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나랑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거라고 얘기 안 해. 틀렸다고 얘기해.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훈련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너 나랑 다르네. 넌 틀렸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틀려요. 자라온 배경이 틀리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끔찍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자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적극적이고 성향이 외향적이고 막 친교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뭘로 판단해요? 뭘로 기준해요? I는 잘못된 거고 E는 좋은 거예요? N은 나쁜 거고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 판단하고 뭘 기준으로 갖고 그걸 하고요. 세속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여기 있어야 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도 안 돼요. 기준은 내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나는 자신과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해야 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돼요. 어제 예수를 따라갔던 나와 오늘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나를 비교해야 돼요.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사람을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옆 사람 답답하시죠? 우리 남편 답답하시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 급하신 분이었으면 나 진짜 쳐버리셨어요. 차라, 치워라. 쓸모도 없겠다. 이제. 오래 참으신다는 말이 정말 은혜가 아닙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님과 너무 닮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괴리감,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 되나, 언제나 예수 닮은 사람이 되나 낙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할 때 떠올려야 될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에 분명히 여러분은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은혜롭게 예배 다 드리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는 아이한테 말해, 애가 막 그냥 얼어가지고 저게 아까 손 들고 찬양하던 아빠가 맞나? 이제 그러면 집에 가서 막 내가 왜 그랬지? 자책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그러한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걸 중학생들한테 배웠다니까요. 중학생들한테. 정말 중학생들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제가 모시고 싶어요. 학교에서 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기가 막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학생들은요 진짜 열정이 장난 아니에요. 물론 공부에 대한 열정은 아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 그리고 그룹들에 대한 그 헌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신앙을 배워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좋아하는 그룹들이 난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모르겠는데 뭐 때로 나와서 막 나는 그 뒤에 있는 사람 저기 백댄서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 멤버야. 한 열 몇 명 돼 그룹이. 난 이름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 BTS도 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열 몇 명이 되는데 놀라운 거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내 눈엔 그래. 근데 이 중학생 애들은요 걔네들 다 구분해요. 더 놀라운 건 이름도 다 알아요. 열 몇 명을 이름을 다 알아. 더 놀라운 건 걔네들 부르는 노래 가사를 다 알아. 다 외워. 장난 아닌 건요
노래에 맞춰서 춤까지 똑같이 출 수 있어요. 그게 중학생들이에요. 그걸 자기네들이 그걸 자랑 삼아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근데 걔네들요, 그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 가사 노래 부르다가 가사 하나 틀리면은 좌절해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러고도 내가 무슨 팬이야. 좌절하고 막 절망해요. 막 춤 동작 하나 틀렸다고 해서 아이 때려쳐 난 자격 없어 이래요? 아니죠.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걔네들을 움직이는 건 의무감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열망이에요. 그 대상을 향한 열망이라고, 사랑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동력은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열정이에요. 열정, 열망. 우리 이걸 배워야 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고상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내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내 편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당신은 뭘 좋아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인정도 안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우연히 우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결과물일 뿐이잖아요. 오랜 시간과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 만들어진 화학적인 집합체인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능이 다 하고 그냥 끝나면 소멸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을 바라본다면, 근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존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 목적이 있겠어요? 없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으려면 그 존재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아야 그 존재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가 판명이 되니까. 예를 들면은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좋은 시계야 나쁜 시계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시계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면 좋은 시계지, 그렇죠? 이걸로 여러분 못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시계.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이걸 시계를 가지고 여러분 낙하산 대용으로 쓰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 이건 나쁜 시계야. 여러분이 만약에 시계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면 이건 여러분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이 시계의 목적을 알아야 우리는 이 시계를 좋게 쓸 수 있어요. 똑같아요. 인간의 목적을 알아야 인간은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를 물으려면 인간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인간은 목적을 가질 수가 있어. 목적을 알 때 그 목적에 합하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냐고요. 당신의 삶의 목적은 뭐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왜 지으셨을까요? 왜 당신을 이 땅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신은 누구냐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당신은 좋게 살 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면 못 살아요. 그렇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지는 거고 불행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극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이 누군지를 알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당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바로 나를 규정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들어요.
그 생각을 하면 흥분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만 생각해도 내가 누군지 알겠거든.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겠는 거야. 나 우울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실 수 있다면 나는 정말 지금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 거예요. 난 그걸 기대할 거예요. 열망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게요.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흘러간 어제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삶을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참 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노래하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여러분을 바라보셨습니까? 혹시 잘못된 기준 아니었습니까? 이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그 판단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기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으로, 그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세상의 기준에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단을